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삶의 방향이 더욱 분명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더 널리 퍼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진리의 빛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임재 안에서 함께 말씀의 깊은 바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유다서의 경고입니다. 유다서 한 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다시 기억나게 하고 싶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 내셨으나 그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또한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에 빠지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때때로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마치 어릴 적 부모님께서 수없이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던 교훈들을 잠시 잊고 살다가 어떤 일을 겪고 나서야 그때 그 말씀이 이 뜻이었구나 하고 깨닫는 것처럼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유다는 우리에게 새로운 진리를 가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려 합니다. 얼마 전 서구의 한 유서 깊은 교단에서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교단의 지도자 그룹인 주교회에서 동성결합을 축복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에 한 유명한 교회가 성경적 기독교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결정이라며 공개적으로 이 일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이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하심과 권위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문제일까요? 그 교단의 주교들은 서품을 받을 때 하나님과 회중 앞에서 엄숙한 서약을 합니다. 그 서약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교리를 충분히 담고 있음을 확신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확신하고 결심합니다. 당신은 성경 말씀을 통해 맡겨진 백성을 가르치고 성경으로 증명될 수 없는 것은 구원에 필요한 것으로 가르치거나 주장하지 않겠다고 결심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모든 잘못되고 이상한 교리들을 성실한 근면함으로 몰아내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공개적으로나 사적으로 권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한 서약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결정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약을 할 때는 진심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믿음에서 멀어졌거나 혹은 처음부터 거짓된 마음으로 서약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 결과는 수많은 교회의 성도들을 혼란과 영적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유다는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한 장 4절은 말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이들은 눈에 띄지 않게 때로는 존경받는 지도자의 모습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고 지역사회에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핵심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의 기회로 삼고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무서운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간절히 외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이 과거에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역사를 통해 배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3가지 역사적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경고등과 같습니다. 첫 번째 경고는 나왔지만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엄청난 기적과 은혜를 체험한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다는 그들을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성육신하시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구약시대에도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음을 보여주는 심오한 진리입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 그 이유가 명확히 나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의 거인들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수많은 기적을 눈으로 보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과 이집트와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며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들이 모두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를 통과했으며 영적인 음식을 먹고 영적인 음료를 마셨지만 그들 대부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덧붙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영원한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교회에 출석하고 심지어 기적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개인적인 믿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우리는 광야에서 쓰러진 세대와 같은 운명을 맞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과 동시에 그의 경고에 귀 기울이는 겸손함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는 힘입니다. 두 번째 경고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창세기 6장의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적 존재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신들의 영역과 지위를 버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계선을 넘었습니다. 그들은 신성한 존재로서의 지위를 버리고 부도덕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인간 세상에 개입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현대의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영화 아바타처럼 인간과 다른 존재가 교감하고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는 공상과학 이야기는 쉽게 받아들이면서도 성경에 기록된 영적 세계의 실제에 대해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냅니다.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의 결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유다는 그들이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갇혔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키지 않았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무서운 예입니다. 그들의 높은 지위도 강력한 능력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에게 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하고 성도들을 방종으로 이끌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무한하지 않으며 심판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세 번째 경고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위치한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과 같았다고 묘사될 만큼 아름답고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 속에 끔찍한 죄악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창세기 19장은 그들의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두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소돔에 방문했을 때 그 성의 남자들이 롯의 집을 둘러싸고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고 외칩니다. 여기서 상관하다는 말은 동성 간의 집단적인 성폭행을 의미하는 끔찍한 단어입니다. 그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도시 전체가 이 극악무도한 죄에 동참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정의 신성함과 남녀 간의 순결한 관계라는 창조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에 정면으로 주먹을 날리는 것과 같은 반역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도시들을 완전히 폐허로 만드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는 단순히 성적인 죄에 대한 경고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대신 인간의 욕망을 따를 때 어떤 비극적인 종말을 맞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영원한 본보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문화가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옳다고 주장하며 심지어 그것을 축복하려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소돔과 고모라의 영이 우리 시대에 나타난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러한 문화적 타락의 근원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고 말입니다. 그리하여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 경고는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할까요? 유다는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는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이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진리의 기둥 위에 굳게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영적 싸움을 감당할 수 없기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매 순간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지키시는 그분을 신뢰함으로써 가능합니다. 마치 한 스코틀랜드 농부의 기도처럼 말입니다. 오 주님, 제가 주님 안에 지켜지도록 저를 지켜주소서. 유다서의 마지막 구절은 이 모든 경고를 넘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지키시고 마침내 그 영광 앞에 흠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19세기 말 위대한 부흥사였던 D.L. 무디가 시카고에서 대규모 전도 집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집회가 끝나면 동역자들과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어느 날 밤 그들은 주 없이 살 수 없네라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이 끝나자 무디의 동역자 중 한 사람이었던 헨리 발리라는 분이 불쑥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는 매 시간뿐만 아니라 매 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또 다른 동역자 다니엘 히틀은 그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그는 매 순간이라는 말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의 가사를 썼습니다. 순간마다 나는 주의 사랑 안에 지켜지네. 순간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 얻네. 영광의 빛 비추시는 주님 바라보며 순간마다 오 주님, 나는 주의 것이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시험이 결코 없었던 적이 없으며 우리를 짓누르는 짐이 그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무거웠던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슬픔 중에 그가 함께 나누지 않는 슬픔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간마다 우리는 그분의 돌보심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들은 경고의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러나 두려움에 머물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경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보호하시고 마침내 흠없는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그분 앞에 서게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불신앙으로 쓰러져간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자리를 떠나 심판을 받은 천사들과 같지 않게 하시며 죄악으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의 길을 따르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더욱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능히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그 영광 앞에 흠없이 서게 하실 우리 주님의 능력을 굳게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